하루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서울의 서촌과 북촌 그리고 전주의 한옥마을 등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을 보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조성되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한옥, 목재 건물이죠. 목재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지붕의 처마도 중요하고요.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건너지르는 대들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건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인 주춧돌입니다. 이 주춧돌을 잘 놓아야 튼튼하게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건물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건물은요, 한옥과 다르게 석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한옥과 같이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모난 큰 돌을 모퉁이 돌에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양쪽 벽을 쌓아서 집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건물에서 한옥의 주춧돌과 같은 기능을 가진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의 역할을 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반역적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다 거부하시고 확실한 토대로서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을 놓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을 내가 놓겠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돌을 어디에 두어 기초를 삼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이자 예루살렘이죠. 새로운 토대의 모퉁이에 놓이는 첫 번째 돌, 모퉁이 돌이 시온에 놓인다, 예루살렘에 놓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게 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이자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그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너희입니다. 너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걸까요?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모퉁이 돌이 놓여야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놓여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히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의 삶은요, 튼튼합니다. 굳건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떵떵거리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자의 삶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굳건한 모퉁이 돌이 놓인 사람만이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내며 열매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고 보배이며 기쁨이며 반석이지만, 이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자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는 어리석은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하루, 삶의 기초를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퉁이 돌로 모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퉁이 돌로 모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말씀상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 지셨네.